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자신의 영적 경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이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에서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은 이 당시의 우주관을 반영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 하늘은 구름과 새가 떠다니는 하늘이고요. 그리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우주를 말하고요. 셋째 하늘은 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는 말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신 곳에 이끌려갔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신비한 일을 체험한 사람을 바울이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이 사람이 제3자가 아니라 바울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체험을 왜 다른 사람의 체험처럼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또 체험을 통해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때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령한 체험을 한 자신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 신비한 체험을 허락하셨다면 그것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영적인 체험이 말씀을 앞서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따로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랑하는 것입니까? 이 바울의 약함이 교만할 수 있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고요. 그 약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집안 배경도 좋았고요. 성경도 누구보다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누구보다 많이 맺었고요. 신비한 체험도 한 사람입니다. 은사도 많이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9절과 10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물질의 어려움, 또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갖가지 겪는 이러한 어려움 등으로 약해져 있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찌르는 이 가시 때문에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 나의 약한 것들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약한 것들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고통의 가시가 주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이 고통의 가시가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약함과 가시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약해졌을 때, 그리고 가시가 나를 찌를 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점을 여러분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 능력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살다 보면 앞으로 갈 수도 없을 때도 있고 또 뒤로도 물러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옆으로 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참으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위를 올려다 보십시오. 내 사방이 모두 막혔을 때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힘, 나의 물질, 또 나의 지식, 또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이루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가십시오. 교만한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 100% 신뢰하지 않는 것, 99% 신뢰하는 것도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100% 신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약함을 알아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만을 의지하시고요.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